우리가 익혀야 하는 본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전신갑주의 이 본문에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로마의 군인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그 보호구를 차고 갑옷을 입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한 달에 3번 행군 훈련을 했대요. 그게 정기 훈련으로만 한 20km를 걸어야 되고 여름 훈련은 5시간 만에 30km를 주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거의 한 7km 정도 되는 것을 주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당 보통 4km 천천히 걸으면 걷지 않습니까? 근데 그 7km를 걸어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그 군장들을 짊어지고 무거운 무게로 7km, 시속 7km로 주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짐들이 뭐 항아리, 낫, 또 뭐 바구니, 곡괭이, 말뚝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1인당 50kg의 무게를 지고 그 속도로 주파를 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제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을 때 거기에 미군 병사들이 많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짊어졌던 군장의 무게가 32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로마 군인들은 이 건장한 사내이고 아주 꾸준한 훈련을 받고 행군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가고 있는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공동체에게는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이 정도로 아주 단련되고 굳건한 어떤 믿음의 영적 무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실상을 보면은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르테미스, 아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신의 신상이 엄청나게 크게 있던 게 에베소였어요. 매년 3, 4월이 되면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남녀가 마음에 들면 성관계를 해도 상관이 없었대요. 이런 음행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가서 여신의 조각상 앞에서 절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거기에 황제 숭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이 그 도시를 아주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엔 이렇게 음란한 세상이었구나. 에베소는 그랬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도전은 뭡니까? 돈이에요. 자본주의라는 어떤 돈의 세상. 그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돈 없으면 멸시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들을 갖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 외모나 가진 거나 배운 걸 가지고 비하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던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도 못하고 왜 저런 일을 뽑아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까? 나도 이런 무시당하지 말아야겠다. 나도 세상에 저런 말들을 막아낼 수 있는 뭔가 방패나 무기가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뭘 갖고 싶어 합니까? 나도 돈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길을 막고자 돈이라는 방패를 들고자 하고 명예라는 감투를 쓰고자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신발을 신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이란 칼을 휘두르고 자신감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세상에서 눈치 안 보고 살고자 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돈의 방패를 들고 명예의 감투를 쓰고 자신감에 그 갑옷을 입고 스펙이란 신발을 신고 휘두르면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자식에게도 입혀주고 싶어하는 안다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엉뚱한 갑옷으로 자기를 보호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시간 참 빨라. 로또가 1등 되고 나서 1년이 지났다. 그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나 돌이켜봤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만 저는 작은 실수에도 꾸중 들어서 주눅 들던 게 사라졌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당당해졌다. 회사도 인간관계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술로 달래야 했지만 이제는 애써 내가 참지 않아도 풀릴 건 풀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원래 흙수저의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답답하게 살아왔는데 이 로또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되는 것 같다.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내 돈에 돈이 쥐어져 있다는 게 이렇게 나의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흙수저의 소심한 그 자체였던 내가 10억 남짓한 돈에 이러는 형국인이 불만과 불평, 달고 샀던 욕이 정말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돈마저 가진 게 이만큼의 안정감을 준다라고 주변 가운데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더 얼만큼 요금 벌었는가, 그러면서 그거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 뭘 바라냐면 더 좋은 전신갑주,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좋은 뭔가를 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 그것은 그거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정말 너무나도 귀중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생각하는 전신갑주를 하나님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학벌이라는 전신갑주를 주시고 돈이란 방패를 주시고 성공이라는 신발을 주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전신갑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정말 내가 이걸 입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와, 이게 너무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귀중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자신감과 세상에 보이는 스펙을 가지고 내 자신을 무장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입혀주고 싶어 하셨던 옷이 뭐냐 하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옷이 전신갑주인데 오죽하면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오죽하면 이야기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시고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얻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입혀주기 위하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입으라 라고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의 욕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지킬 것 같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이거면 좀 살 것 같고 이거면 좀 안정감이 될 것 같다고 하면 또 다른 일들과 건강의 위협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 이게 얼만큼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테리어 회사 예인의 대표 이효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아기 때 3도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망가졌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아기였을 때 인형처럼 예뻐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안아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3살이 되던 어느 날 엄마가 잠시 외출하신 사이에
제가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물을 손으로 엎으면서 수증기로 인해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은 파충류, 괴물 같다고 놀렸고 매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이나 손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저는 수면제 배갈을 모아 통째로 입에 털어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했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면서 눈을 떴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효진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때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죠. 그러나 저는 지난 35년의 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터널이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외에는 없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눈물조차 흐르지 않던 시간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소리쳤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빛과 사랑과 긍휼함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저녁 기도에 참석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한 임재로 저에게 다가오셨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사로잡자 눈물이 흐르고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 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거리의 나무마저도 저를 향해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얼굴 다쳤지만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굴이라도 필요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모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내면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효진아, 너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에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 딸이다. 그런 그분이 제 옆에 계시고 저는 아름다운 얼굴을 잃었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상 입은 얼굴이 저에게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거 변함없을지라도 저는 나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제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제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랑할 것 이제 제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굴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 임한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제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분이 입고 있는 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눈초리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들을 했겠어요. 그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단 하나도 꽂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살기 때문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막아내며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도전해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전신갑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구나. 아까 돈 로또 맞았다고 그 자신감 정도 생긴다고 그렇게 그냥 그거 가지고 얄팍하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전신갑주, 우리의 갑옷, 투구, 신발, 띠 다 사방에다가 팽개쳐 놓고 세상에 맨몸으로 나가서 실컷 두들겨 터진 다음에 하나님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분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느냐 아니면 시민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당신이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느냐 준비되지 못한 군인이 되는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난 영적 폭력에 맞서야 살아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안 입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 되느냐 아니면 군인이 아니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 부름받아 서 있는 거고,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달리고 지치고 어느 순간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무너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에 입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화살들과 말들과 이야기들 가운데 어느덧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기쁨도 없고 세상의 말들이 점점 크게 들리고 남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 아무런 기쁨과 능력이 없다. 그럼 답은 하나죠.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다시 손에 쥐고 입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 지켜주지 않느냐고,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취하라, 입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구원의 투구를 가져와야 돼. 네가 성령의 검을 구해와야 돼. 네가 구원의 투구를 만들어서 써라. 단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없어요.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비유가 비단 개인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중장 보병, 이 군인들은 혼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패가 사람의 키를 다 덮을 만한 커다란 방패, 그걸로 앞에를 댑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자리를 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를 막아요. 그럼 직사각형으로 그 사람들이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후 좌우 위까지 다 방패로 막힌 하나의 탱크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대오를 이뤄서 이렇게 훈련받고 방패로 모든 것을 막고 진격을 하면 이 마구잡이를 공격해오던 그 당시의 야만인 다른 족속들에게 이 로마 군대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비단 개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갑옷을 입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서로 대화 오를 맞추면서 열과 오를 맞추고 세상의 싸움의 전쟁에 나아가는 이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을 꿈꾸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영적 전투의 일환이에요. 왜요? 우리가 자꾸만 실망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소망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나 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서로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와 그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는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키가 훤칠하고 호남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한 부서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 암 4기 판정을 받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암이 그의 몸을 갑자기 공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사람은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냉커피 한 잔을 나란히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종교 이야기가 나왔죠. 그는 자신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창시절 어머니가 불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타이에 의해서 일종의 종교 미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고 그 뒤로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종교를 완전히 잊고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40세가 넘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갑자기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뻔하지 않은 그런 말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항암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라고. 그는 가벼운 눈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는 이번에 좀 더 환한 얼굴로 웃었다. 우리는 그러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듣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앉은 카페에는 아주 조용한 기도 소리만 개울물이 흘러가듯이 번져나갔죠. 기도를 마치고 탁자 건너편에 앉은 그의 모습을 보니 그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번에 걸쳐서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러한 모습. 그럴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신학이나 교리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는 건 이해받고 사랑받을 때라는 것. 자신의 숨겨진 속마음을 누군가 부드럽게 만져줄 때 사람은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로 그 일을 하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지치고요, 낙담하고요, 쓰러지고요, 한숨 쉴 때 있을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힘든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같이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주님의 군사된 공동체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운데 목마르고 하나님 가운데 간절하고 하나님 가운데 깨어진 이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지켜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나 천국 가겠지 도장 찍고 얼굴 비치고 지나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예배를 하죠. 이 성찬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성찬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 하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의식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를 맹세하는 자리가 성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설교 마치고 성찬을 할 텐데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딴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 가운데 지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상처 입었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돈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덧 흔들려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맛보아야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전신갑주 입고 일어서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고 다시 한번 힘주기 원하시고 다시 한번 먹이기 원하시며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단 한 가지의 조건, 하나님 앞에 배고픔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죠. 어려운 나라의 아동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후원하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죠. 여기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남미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쿠아도르의 빈민가 입구로 들어서자 현지 직원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카메라와 지갑, 소지품을 주의하십시오. 이 에쿠아도르의 과하킬이라는 해변 도시는 이 돈은 이곳에서 나온다 할 정도로 상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휘황찬란한 도심에서 차를 타고 딱 5분만 더 가면 쓰레기로 뒤엎인 아주 빈민가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면서 얻게 된 피부병을 앓고 살고 있었죠. 하지만 악취나 피부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윌프리코 모라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처음 이곳을 지나갔답니다. 그러다가 창밖으로 6, 7명 되는 유치원 아이들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본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험악하고 위협적이었는지 너무나도 이 목사님 큰 충격을 받았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이 도중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곳을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끝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감동이 임했어요. 당시 그곳에는 학교가 다 폐쇄되어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화만 나면 집단으로 선생을 살해했기 때문이에요.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너무 위험해서 다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동네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자신과 놀아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죠. 구슬치기를 할 때도 물론 아이들의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명 모인 게 7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20명이 되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쯤에 한국에서 간 그 목사님 일행이 이 서정인 목사님과 그 윌람 목사님과 함께 그 가정 방문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마침 점심때라서 너무나도 출출했던 그 일행이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이제 들어가서 같이 먹읍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윌람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동행에 있던 장로님이 다른 목사님께 먼저 들어가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 목사님이 그 윌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맥도날드 싫어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배고프시니까 뭐라도 드셔야죠. 괜찮습니다. 뭐가 불편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맥도날드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저는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목사님과 함께 밖에서 길바닥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한 손에는 빅맥, 한 손에는 코카콜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 얼굴에는 난생 처음 맛보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손에 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3년 후에 그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시 세워졌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울먹이면서 다 맥도날드 혼자 못 간다고 그 길바닥에 앉아서 두 목사님이 햄버거를 먹을 때 그것이 성찬의 자리가 아닌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닌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곳이 아닌가? 바로 폭력과 살인이 저주가 판치는 그 땅에서 누군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가지고 그곳에 등장했을 때 그곳에서 악이 물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를 기억하고 같이 서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악이 물러나가고 어둠이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나아가야죠. 내 힘으로 부족하면 누군가와 함께 기도해야 달라고 부탁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러다 보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인들이고 하나님의 병사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했고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문제가 나 혼자만 앓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같이 풀어야 할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낼 문제들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다 갖다 버리고 내 몸으로 얻어 터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장하고 믿음 가운데 전신갑주로 일어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받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허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입으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얻어 터지고 지치고 힘들고 나 혼자 낙담하여 쓰러져 있다면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입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며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우리 셀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믿음의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을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